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이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될 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르게 알기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바르게 대우하고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크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가장 높구나, 가장 권세가 있구나, 가장 크시구나, 이것을 바르게 깨달으면 세상 초강대국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신앙에 굴복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보다 더 낮게 느껴지고, 세상의 권세자보다 더 낮게 느껴지고,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미련하게 보여지고, 세상의 능력자보다 더 못한 능력을 가진 자로 믿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참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임을, 천국에 있는 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치적으로, 능력적으로 그런 면으로 최고의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다 깨어져야 되고, 우리의 나의 지혜와 지식도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앞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식을 바르게 믿어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믿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두렵고 또 떨리는 그런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현실이 두렵지 않은, 그 현실에서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떨지 않을 수 있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의 아버지가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가장 지혜롭고 또 모든 능력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이것을 믿는 그 자녀들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보다 못해도 좀 어지간한 그런 힘과 능력만 있어도 아버지를 믿고 그냥 설치는데 권력도 부여도 지혜도 능력도 모든 면으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우리 아버지다 하는 이것을 믿으면 뭐 어디 가든지 기가 살고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요, 뭐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고 무서울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까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절대 복종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죠. 세상에 대통령도 아버지 되기가 힘든데, 세상의 부자도 아버지 되기가 힘든데,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으로 권력을 가진 분들이었고 또 세상으로 풍부한 그런 물질을 가진 분들이었다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자녀라고 하면,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요, 그 정도만 되면 왕자가 목회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구나. 그래서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동일한 이치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로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양자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요, 당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양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양자로 삼으셨다. 너무 많은 사람을 양자 삼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이 너무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뭐 1,000명 하면 1조씩 돌아오면 작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상속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1,0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1조밖에 안 온다고 참 억울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녀가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줄어들잖아요. 막 1,000억, 100억으로. 100만 명이 되면 막 1억밖에 안 되잖아요. 10억? 10억? 그럼 얼마나 그 생각을 합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눠주면 나한테 얼마나 돌아올까? 피레미 같은 거 돌아온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주시고 주셔도 차고 넘치게 주셔도 또 주실 것이 무한히 남아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크고 존귀하신, 이렇게 지혜로우신, 이렇게 능력 있으신,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또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못 살게 굴면 그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꼭 자기 하나님만 되시고 자기 아버지만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함께 존귀한 자라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되게 된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름은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만 신인데 다른 것을 신이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도 고쳐야 될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는 모세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사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만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배워서 학식이 많아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말을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다, 바울의 이야기다, 이사야의 말이다.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대리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보면 그 천지 창조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 마음대로, 모세가 생각나는 대로, 모세가 깨달아지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언제든지, 성경은 언제든지, 경의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친수로 줄을 띄어 이것들을 두르셨다. 앞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 사람의 그런 어떤 지혜, 사람의 연구,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 사상 이런 것이 성경에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이 말씀들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성경을 몰라서 못 읽어서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읽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또 해석하기를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만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믿으라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든 그 신들 하나님들은 하나님들이 아니고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진짜 신들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그 말로서 지금 제가 신들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것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가 여호와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도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야, 여호와 외에도 신이 있을걸?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수건 하나를 선물해 주셔도 그 손수건은 수백억짜리 슈퍼카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내 갑옷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네. 저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정표로 무엇을 하나 주면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자기 집의 갑옷처럼 느껴지고 자기 생명처럼 느껴져서 불타서 막 다른 것이 없어지는데 그거 하나는 챙겨 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갑옷처럼 생각하고 간직을 하고 보존을 하고 지켜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비견이 될 수 없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말 보배로운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은혜로운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숨을 쉬면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금요일인가 봅니다. 금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자녀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좀 몸에 살이 있고 무호흡증이,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이 수치가 있답니다. 1에서부터 이렇게 쭉 수치를 했는데, 수가 커질수록 무호흡증이 중증이 되고, 그 수가 커질수록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에서 13까지인가 12까지인가 그게 이제 그 무호흡증의 이제 좀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면, 이제 10인가 13 그 이하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중증이고, 그 다음에서 얼마까지는 위험군이고, 그 다음에서 얼마까지는 고위험군인데, 자기 아들이 50의 수치라는 겁니다. 50이라 그랬죠. 50. 이게 고위험군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이제 뭐가 이렇게 코에 호흡하는데 이런 게 도움을 주는 게 있답니다. 그걸 꼽고 이제 수면을 취하는데, 그것을 하고 난 뒤부터는 4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잔 것처럼 아주 개운하다. 그전에는 잠을 많이 자는데도 깨가지고 피곤해서 잠에 쩔어가지고 피곤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잠을 한 4시간만 자도 충분히 숙면을 취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건강하게 쌩쌩하게 팔팔하게 활동을 한다,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숨을 쉬는 게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기 때문에 쉬는 줄 깨달아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구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크신 능력이고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이 준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준 것보다 큰 선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도 받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몰라, 너희들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가 초가 삼간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은 고대강실 같은 그런 궁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초가 삼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천국 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는데 천국 생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초가 삼간에 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야 할 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네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한 가지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까봐 겁나요. 이런 사람은 이제 삶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서 슬퍼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빨리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라는 것이 하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천국은 감사가 있고요, 천국은 평안이 있고요, 천국은 행복하고요, 천국은 만족하고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불만, 입는 것도 불만, 사는 것도 불만, 쓰는 것도 불만.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사흘에 콩 한 알밖에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런데 행복하고, 그런데 기쁘고, 그런데 즐겁고, 그런데 만족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씀이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또는 내 생명이 끝나기까지 나는 이 땅에 살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기뻐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만족하고, 어디서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줄 몰라서 바보 천치 같아가지고 막 희죽희죽 웃고 감사하고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형제도 자기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버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는데도요, 슬픔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만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정말 다윗은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열악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 없다고 막 짜증내고, 먹을 것 없다고 짜증내고, 반찬이 이게 뭐냐고 짜증내고, 간장 하나만 줘도 감사하게 먹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추장 하나만 가지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이것도 먹고 사는 거라고 해. 이러면 천국 소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국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되고요, 만족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세 번째로는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실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삶을 사는가? 심령으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의 통치만 받고, 하나님 한 분의 인도만 받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는 그 삶이 천국입니다. 다른 것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고요, 다른 것의 인도를 받지 않고요, 다른 것의 통치를 지배를 당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는.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되게 없어서 나는 권세에도 눌리고 돈에도 끌려가고 사랑에도 끌려가고 쾌락에도 끌려가고, 이 쾌락 하나도 못 이겨 못 다스려 가지고 말입니다. 쾌락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몸뚱아리. 그 쾌락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야죠.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있어도 게임 못하면 불행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게임을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게 끌려갑니다. 물질에 끌려가고 지식에 끌려가고 기술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일락에 끌려가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생활하는 거예요. 죽은 생활하니까 예배 시간도 졸리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졸리거든요. 밤샘을 해도 안 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은 졸려요. 그 왜?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냥 눈이 막 그냥 반짝반짝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에 사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만족이, 찬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활 살 수 없어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구해야 주신다니까요. 돈은 안 구해도 주셔요. 필요하면. 믿으십시다. 돈은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며 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남편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자식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근데 우리는 그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그래야지 그 자식들이 나중에 우리 노후에 하다못해 한 사람에 10만 원씩 용돈을 주더라도 모아가지고 그러면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자식 보험을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것을 기도하라는 것,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 나라가 임하기를,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어떤 자입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니 정말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정말 놀랍고 오묘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감개무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군요. 앞으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장례식을 다녀왔다라고 했는데요. 장례식을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사모님의 이제 은사였죠.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세상을 뜨기 전에 뭐 자녀들이 문안을 가든지 성도들이 문안을 가든지 그렇게 은혜를 끼친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 뭐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무슨 뭐 아쉬운 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있고 정말 감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그만 자녀든지 다른 사람들든지 신방을 갔다가 간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가면 만나면 맨날 아이고 내가 뭐 아파 죽겠고 뭐 아이고 내가 뭐 어쩌고 은혜로운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서 산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니, 이것이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 천국이냐, 이런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래서 그분이 암이 걸렸지만 아프다 소리 한번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진짜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은 말도 천국에서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의 모습도 천국에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죽겠다, 뭐 저렇게 이래갖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 아이고 내가 참 지겹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이래 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요, 내가 말로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빛이, 그 향기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 모습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큰 실패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야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야 우리도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어, 우리도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